축복합니다.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5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을 배송하면 힘이 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용주라는 시인이 붉고 푸른 못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무는 땅에 박힌 가장 튼튼한 못, 스스로 뿌리 내려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만신창의 흙은 안으로 부드럽게 상처를 다스린다. 별은 하늘에 박힌 가장 아름다운 못, 뿌리도 없는 것이 몇억 광년 동안 빛의 눈물을 흘려댄다. 빛의 가장 예민한 힘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구를 돌린다. 나는 그대에게 박힌 가장 위험스러운 못, 튼튼하게 뿌리 내리지도 아름답게 반짝이지도 못해 붉고 푸르게 녹슬어 있다. 소독할 생각도 파상풍 예방 접종도 받지 않은 그대의 붉고 푸른 못이라는 시입니다. 소독이 안 된 녹슨 못에 찔리게 되면 파상풍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녹슨 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잘 박히지도 않습니다. 녹슨 못은 잘 굽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녹 때문에 인체에도 해롭습니다. 그런데 그 녹슨 못도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새못으로 재탄생하면 목수들이 원하는 건축 현장에서 집을 짓는 그 현장에서 목수들이 귀하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쓴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은 7일입니다. 그 일주일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누어 놓았지요. 7일 중에 여러분은 어느 요일이 좋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화요일과 목요일을 좋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화목을 최고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녹슬고 우리의 인생관이 굽어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녹슨 마음을 예수님께서 화목의 용광로가 되셔서 우리를 새못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녹슬어 있는 삶이었지만 예수님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녹슨 목과 같습니다.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시몬 배우는요, 죄는 빈 구멍을 채우려는 몸부림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내면의 구멍에 사람들은요, 온갖 것들로 그 빈틈을 채우려고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빈 공간을 화목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화를 내고 자식들이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유산을 더 받겠다고 형제 남매 자매 간에 아웅다웅 목소리 높여가면서 싸우는 것은 부모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화목하게, 후손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오히려 용돈 많이 주는 것보다 더 좋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화목이 무엇일까요? 화목은요,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돛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요, 태풍이 불거나 일기예보가 사나우면요, 닻을 내리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요지부동 아무것도 못해요. 목적지를 향해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닻을 내리고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날씨가 풀리고 일기가 좋아지면 돛을 올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순풍의 돛담배가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찌해야 좋을지 알지 못해서 닻을 내리고 가만히 있는 그런 삶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돛을 올리고 하나님 나라로 주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깃대를 올리고 깃발을 날리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화목이라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망자가 269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2018년도 통계입니다마는 무연고로 고독사로 죽은 사람이 2,447명입니다. 작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무연고로 혼자 아무도 없이 고독하게 죽어간 사람이 1,300명이 넘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는요, 가족들이 관심 집중입니다. 산부인과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산모가 입원했을 때는 온 가족이 양가사돈의 집안의 친척 일가까지 아이의 출산을 위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출생하면 환영하고 꽃다발이 왔다 갔다 하고 축하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일생을 살다가 사람이 가는 순간에 지금도 무연고로 외롭게 고독해서 나홀로 있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어쩌면 고독사, 어쩌면 우리가 무연고, 어쩌면 나 홀로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친히 나 홀로 살 수 없기에 찾아오셔서 나의 벗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왕래가 없는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은 무엇일까요? 화목은 다름이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게 화목입니다. 오늘 나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화목해 주셔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바로 주님이 외로운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나를 찾아오셔서 외로운 나에게 말을 건네주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베드로도 고기잡이 하러 밤새도록 주님의 제자였지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생각하면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없게 되자 나 홀로 바닷가에 고기 잡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았느냐 말을 건네줍니다. 서먹서먹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야 고기를 잡았느냐 말을 건네줍니다. 어색한 베드로, 딱딱한 베드로, 정말 부끄러운 베드로를 찾아와서 말을 건네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목은요, 낯선 사람에게, 어색한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말을 거는 것이 바로 우리는 화목이라. 그 역할을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목은 무엇일까요? 화목은 다름이 아니라 입양되는 겁니다. 회사에,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면 그 이사진에서 면접관들을 통해서 실기와 이론을 통해서 사람을 채용한다 그러지요. 성적을 보고 또 면접 태도를 보고 실력을 보고 학벌을 보고 인적 사항을 보고 나름대로 채용을 한다 그러죠. 채용된 사람은 언제 또 나가야 될지, 채용된 사람은 언제 그만둬야 될지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채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입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입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 딸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호롱불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기불이 없어서 호롱불을 켜놓고 생활을 했지요. 화장실 세대가 아니라 뒷간 세대였습니다. 실내 화장실이 없어서 겨울철에는 재래식 변소에서 볼일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수도 세대가 아니라 공동 우물 세대였습니다. 정수기가 아니라 양동이로 물을 이고 단지에 부어 놓으면 그 물을 바가지로 떠먹던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기밥솥 시대가 아니라 가마솥 세대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누룽지 세대지요. 디저트로 커피 대신에 숭늉을 마시던 사람들입니다. 세탁기 세대가 아닌 손빨래 세대였습니다. 다리미 세대가 아니라 다듬이 세대들입니다. 세탁기가 없어서 당연히 개울가에 나가서 추운 겨울에도 얼음을 깨고 빨래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바로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였고, 자녀들로부터 독립 아닌 독립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세대들이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6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걸어서 5일장을 다니던 세대들과 집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시장을 보는 세대들하고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거나 관점이나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갈등이 있다는 말입니다. 5일장 세대들은 먼저 가족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휴대폰 세대들은 가족도 생각하지만 가족보다 먼저 나를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식입니다. 5일장 세대들은 손실을 사유화하고 이익은 사회화하는 일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세대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사고방식들이 보면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고방식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가장 큰 전쟁은 무기를 들고 있지 아니하지만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화목입니다. 다름은요, 갈등은
구약 시대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같은 조건과 같은 말씀과 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다르더라 이 말이죠. 그런 구조였죠. 12정탐꾼을 보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대 2로 다른 의견 때문에 갈등이 고조가 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말씀 하나를 놓고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거기에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갈등 구조 속에 다름 속에 우리에게 화목의 역할을 하도록 이 땅에 본을 보이시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오늘 19절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과 예수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쿠팡이라고 요즘 방송에 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코로나 확산 때문에 약간의 주춤하는 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 쿠팡은요 물건을 배달하는 상자 겉에 보면 종이 상자에 이런 글가 새겨져 있습니다. 쿠팡은 로켓 배송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주문한 고객이 물건을 주문하면 휴대폰에 문자가 이렇게 뜹니다. 몇 시에서 몇 시에 배송할 예정입니다. 고객의 소중한 상품을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요? 1번 집에서, 2번 문 앞에 놓아주세요. 3번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4번 택배함에 넣어주세요. 5번 기타 등등 이렇게 문자가 뜹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줄 더 뜹니다. 뭐라고 뜨느냐 하면 고객님의 답장에 쿠팡맨은 힘이 납니다. 그럽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화목이라는 귀한 선물을 로켓 배송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이 사이를, 이 간격을, 이 갈등을, 이 생각의 다름을 메꾸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되었던 갈등의 구조로 달라져 있던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로켓 배송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어디에다가 배송해 주십니까? 집도 아니에요. 문 앞도 아니에요. 경비실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택배함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우리의 품에 직접 다이렉트로, 직행으로 똑바로 배송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로켓 배송되셔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예수님. 왜? 무엇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대신하여입니다. 누가 누구를 대신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 시대에 우리가 화목의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화목을. 왜요? 부탁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로켓 배송. 부탁받았으니까 배송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배터리 회사인 델코의 회장이 찰스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 찰스 캐더링이라는 사람이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가끔씩 내기를 한대요. 한 번에 이 찰스가 친구에게 어떤 내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 친구가 새를 별로 안 좋아하고 어떤 것을 키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이 찰스가 친구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네가 앞으로 새를 키우게 될 텐데 새를 키우면 나한테 10만 원 주고 자네가 새를 안 키우면
내가 10만 원을 주겠네. 이런 이제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의 친구는요, 자기는 기르고 뭐 이 새를 돌보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당연히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 뒤에 이 친구 집에 찰스가 뭘 보내느냐면은 세 장을 하나 보낸 거예요. 세 장. 세 장을 선물로 보냈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 세 장을 받아가지고 방 한쪽 구석에 가만 방치해 놓았어요. 새를 살 생각도 안 해요. 새를 키울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 세 장을 집에 갖다 놓은 이후로부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눈에 띄는 게 세 장이거든요. 그 세 장을 보자 오는 손님들마다 묻습니다. 어쩌거나 키우던 새가 죽었나 봐요. 어떻게 해요? 오는 사람마다 세 장의 시선이 가면서 키우던 새가 죽었나 봐요. 새가 죽었나 봐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요, 결국은 그 빈 세 장을 보고 새가 죽었나 보다 하는 말을 하도 자주 들으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새 한 마리를 사가지고 그 세 장의 새를 넣고 키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졌다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을 찰스에게 붙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찰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마음속에 세 장이 있으면 그 안은 어떻게든 채워진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의 세 장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세 장 안에 무엇을 채울 거냐? 오늘 성경은 화목이라는 새를 우리에게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부탁한다 그랬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을 이제 마지막 날 보내면서 새로운 6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사람은 많고 인구도 많고 하지만 우리는 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운 고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화목을 배송하면 서로에게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점점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거리를 두게 하고 멀리 떨어지게 하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화목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사람을 옆에, 그리고 나와 너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닻을 내리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돛을 올리고 움직일 수 있는 화목의 주인공, 그리고 친한 사람만 만나서 우리가 대화할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을 건넬 수 있는 화목의 주체, 그리고 우리는 채용된 존재가 아니라 입양되어서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가족의 관계가 되셔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성도들이 화목의 도가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서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다 되셔서 가정에도 기쁨이, 교회에도 감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도 은혜와 찬송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독이 아니라 외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